한 주간도 주의 은혜 안에서 모두들 평안하셨습니까? 앞뒤로 또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된 기준대로 삽시다. 참된 기준대로 삽시다. 참된 기준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설 명절도 잘 보내셨죠? 네, 저도 집에 잠시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래도 교회에 있거나 서울에 있을 때는 성실하게 청소도 잘 나오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집에만 내려가면 뭐든지 다 귀찮고 또 게을러집니다. 제가 얼마 전에 삼위일체와 관련된 설교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고향집에 가서는 저와 집에 있는 안마기와 TV가 삼위일체를 이루었습니다. 밥 먹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안마기에 누워 TV를 보며 어머니께서 주시는 음식을 먹고 흘리며 두드러 맞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살은 안 쪘더라고요. 몸무게가 그대로라. 그게 참 좀 슬픈 현실인 것 같습니다. 설 명절 때는 서로 함께 나누고 훈훈한 정과 웃음이 있지요.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본문도 유대인들의 명절입니다. 초막절, 그 명절 기간 가운데 지금 있는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명절이니까 서로 웃음과 또 즐거움과 정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지면 참 좋겠다 싶은데 지금 예루살렘의 분위기는 엄청 긴장감이 나돌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며 그들과 함께하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반면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성 모독죄 또 율법 성전 파기를 주도하는 위험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간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19절에서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라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와 같은 발언에 대해 무리들은 20절에서 귀신 들렸습니까?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한단 말입니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내가 한 가지 일을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아멘. 21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했는데 너희가 다 이상하게 여기고 나를 죽이려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한 가지 일,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는 앞장에 또 그 앞장인 5장으로 거슬러 가야 합니다. 5장에 보면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거기서 낫기를 몸이 병든 자들이 낫기를 바라고 또 기다리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38년 동안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어떤 누워있던 한 병자를 만났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문제는 그 고쳐주셨던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안식일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5장 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병자를 고치신 것을 유대인들은 뭐로 생각했냐면 노동으로 생각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안식일 날은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쳤던 그 사건도 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일을 해서는 안 되니까 병자를 고치는 것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근데 더 심각한 문제가 그 뒤에 나타납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17절부터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던 것 한 가지와 함께 하나님과 동등하게 지금 위치 가운데 있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성 모독이죠.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 동일할 수 있냐? 말도 안 된다. 유대인들은 이거에 대해서 분노하게 됩니다. 또한 그들이 최고로 여겼던 율법, 그 중에서도 10계명에 속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명령을 어겼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솔직히 잘 와닿진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게 특별하게 우리에게 해가 되거나 이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게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각색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주일이 안식일은 아니지만 그냥 안식일이라 치고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를 하는 중에 갑자기 으악 하면서 심장을 움켜잡고 쓰러졌어요. 여러분, 119 불러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말씀 안 해주시면 눈물 흘릴 뻔했습니다. 그러면 응급차가 오기 전까지 흉부 압박 해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눈물 납니다. 네, 그러니까 분명히 어떻게 오늘이 안식일이라고 제가 정했을 때 안식일 날 제가 쓰러졌고 구급차가 왔고 흉부 압박을 막 여러분들이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일로 여기고 유대인의 율법과 또 안식일 규정 가운데 일로 이것은 흉부 압박을 하면 안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다라면 하겠습니까? 목소리가 좀 작아졌습니다. 네. 이해합니다, 여러분. 네. 실제로는 이걸 하는 게 맞다 생각하면서도 안식일 규례를 어기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면 하는 게 이게 좀 뭐가 좀 이게 떠름하죠. 이게 그럴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근데 여러분, 이게 만약에 제가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가운데도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사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죽을 수밖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실제로 와닿지는 않지만 이러한 안식일 규례가 정말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 교회 자체에 대해서 그러한 규례로 만약에 했다라고 하면 정말 죽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을 놓고서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안식일의 환자를 고치는 것은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뒤에 22절과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갑작스럽게 할례를 말합니다. 여러분, 할례란 이스라엘의 남자아이가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에 남성의 그 생식기에 표피를 잘라냄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자손이 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아이가 태어난 날, 그리고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하는 그 날이 하필 무슨 날이다? 안식일이다. 그러면 여러분, 할례를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해야 될까요? 말아야 할까요? 안식일의 규정에 따르면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맞을 수 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안식일에 할례를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왜 행했냐면 할례는 여러분 맨 처음에 누가 하도록 했었죠? 아브라함, 창세기에 등장하죠. 근데 여러분, 모세가 율법을 받은 것은 언제입니까? 출애굽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먼저일까요? 순서상으로? 아브라함이 먼저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받은 그때보다,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그때보다 이미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이니까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게 맞다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논리는 그렇습니다.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한다면 38년 된 환자를 낫게 하는 것, 그렇다면 그것은 더욱더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사람 전체를 완전하게 온전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할례는 남성 그 작은 아이 가운데 여러분 표피를 일부만 살짝 잘라내는 그 정도, 그걸 잘라냄으로 인해서 더 정결하게 만드는 어쩌면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는 것은 일부를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38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을 다 낫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 오히려 그 병자를 고치는 것이 더 귀한 일이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논리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낫게 하신 것은 단지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38년 동안 죄와 죽음과 저주 안에 갇힌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의 영혼을 구원해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38년 된 이 병자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을까요?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고 또 낫기 위하여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여러분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젖은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아멘. 그러니까 앞서 잠시 소개했지만 이 베데스다라는 못에 많은 병자들이 몰려 있습니다. 근데 들려지는 전설, 신화, 소문에 의하면 천사가 가끔씩 내려와서 물을 흔든대요. 근데 우리 눈에는 이 천사가 잘 보이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물을 이렇게 확 흔들릴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거기 기다리고 있던 병자들이 옳다구나 이때구나 싶어서 그 물에 훅 들어가는 거예요. 먼저 들어온 사람은 어떻게 된다? 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 싸움과 함께 경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물이 언제 흔들릴지 알 수 없잖아요. 먼저 보는 사람이 또 행동이 빠른 사람이 그 물에 들어가야만 나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치유를 받았던 사람이 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병자들은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누가 유리하겠습니까? 빠른 사람, 눈치가 빠른 사람이고 행동이 빠른 사람이겠죠.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 걷지 못하고 누워만 있었던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도 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이 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혼자 힘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가 거기에 함께 부축해 주거나 그 물에 넣어줘야 돼요. PPT 한번 그림 한 번만 보여주실까요? 아마도 저러한 못 가운데 사람들이 몰려있고 아마 그러한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38의 병자가 있었는데 병자가 말하죠.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어떻게 한다? 다른 사람이 이미 먼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늘 꼴찌가 될 수밖에 없어요. 몸을 가눌 수가 없으니까요. 날 때부터 걷지 못하고 누군가가 자신을 그곳으로 밀어 넣어주거나 부축해서 움직여주지 않으면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이 기다리고 있는 그 자리는 희망의 자리이자 동시에 나는 어떻게 해도 안 되는구나 절망과 좌절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움직여 가기라도 하는데 자신은 아예 갈 수가 없어요. 은혜가 베풀어져야 할 그 장소가 오히려 치열한 경쟁과 차별이 있는 곳입니다. 이 사람은
평생을 그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 가운데 오늘 예수님이, 아니 그 전에 5장에서 찾아오셨고 그를 낫게 하심으로 인해서 단지 그의 몸만 치유케 하신 것이 아니라 절망과 좌절과 실망과 아픔 속에 있었던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는 것보다 이 병자를 치유케 하신 일이 얼마나 더 중요하고 위대한 일인지요. 안식일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7째 날, 일을 안 하는 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신명기 5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종들은 6일 동안 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마지막 7일차 이 안식일 때는 일을 하지 않으니까 종의 신분이 아닌 거예요. 7일째 안식일 날은, 6일차까지는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죽어도, 그냥 일을 하다가 죽어도 그냥 짐작 취급이에요. 물건 취급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7일차 안식일 날은 모든 일을 중단하고 쉴 수 있어요. 그 쉰다는 의미는 단지 육신의 쉼만이 아니라 저는 뭐냐면 보통 일반 사람들과 동등한 위치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에요. 7일차는 노예 종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과 같은 위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사람의 존엄성, 그 생명 그 자체로 7일차는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그 안식일 날 할례를 행하는 것보다 이 병자 한 명을 고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할까요? 비록 그가 날 때부터 걷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의 상황인데 그 사람을 고쳐줌으로 인해서 그가 이제 다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존엄성, 그 생명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지막으로 24절에서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율법의 형식보다 목적을 강조하였고 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라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세워놓은 기준, 안식일, 어떠한 일도 할 수 없지만 할례는 해도 된다. 아니, 누가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 가운데 그것은 정해놓고 병자는 고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들의 궤변, 그들의 그 논리, 그것이 잘못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때로는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흔히들 사람들은 나라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며 때로는 사람들 가운데서 정죄하며 결정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말씀이 중심이라 말하면서도 결국 내가 정해놓고 만들어 놓은 틀 안에 나를 가둡니다. 나만 가두면 되는데 더 심각한 것은 다른 사람들조차도 그 틀에 가둬놓고 왜 너는 이거밖에 하지 않았냐라고 정죄 판단하는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내 기준을 들이밀면서 이렇게 해야 한다 강조하며 강요합니다. 대화하자고 말하면서도 일방적으로 내 이야기만 합니다. 협의하자고 하면서 내 주장만 펼친다면 그것은 결국 내 의를 드러낼 뿐이라는 것이죠. 속담 중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눈과 귀는 2개씩인데 입이 하나의 이유는 말하기보다 보고 듣는 것을 2배로 더 하라는 말이죠. 저는 유사하게 이렇게 말해보면 어떨까요? 눈과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보고 들어야 하고 대신 누군가에게 내 말을 할 때는 신중해라.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사람은 늘 내가 기준이 되려고 합니다.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배운 것, 내가 아는 것이 결국 어떠한 성공을 가져왔고 그래서 당연하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절대적인 기준은 내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기준이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참된 기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준을 통해 우리도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되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어떤 한 날이 주일만이 안식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매일매일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안식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매일매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회복과 어떠한 생명력을 주시고 어떠한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면, 내 경험, 내 지식, 또한 내 판단이 기준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기준이 되어 온전한 회복과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